네, 우리 3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은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 한 번 더 감동이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신부된 교회를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씻겨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씻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씻기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오직 유일하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그 왕의 자리, 왕이신 하나님의 그 자리,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원래 질서인 것이죠. 창조 질서, 창조 주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통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타락해서 반역한 것이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마귀의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제 반역한 인간이 왕으로서 그 앞에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죄의 근원적인 죄입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죄,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높임받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낮추고 다른 사람들 모든 걸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높여주려고 하는 마음을 모두 갖고 있다면 전혀 분쟁이나 문제나 갈등이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신다면은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천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씻기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라는 그 영역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반드시 이것만은 내가 정말 가져야만 합니다 라는 그 영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없어지면 내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것을 차지해야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죠. 그리고 우상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그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만 내 인생에 정말 돈이 있어야 돼.
있으면 안심이 되고 돈이 없으면 안심이 하나도 안 되고 돈만 있으면 막 되겠다고 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그 사람을 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죠. 돈이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것이 돈뿐이겠습니까? 네. 관계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명예나 권력이나, 네. 어떤 뭐 다른 대상 모든 것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자리,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네. 로마서에는 명확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어떤 영역들, 어떤 아직 이거는 안 돼라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여러분에게 그만큼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천국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십시오. 사실은 내가 아직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 전부를 다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소유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 일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일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는가 드리지 못하였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아멘. 그러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요구하십니다. 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온전하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기분이 황홀하고 째지고 대박이 나고 하는 일마다 성공되고 떼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복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이 아직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떠올리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억지로 차지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마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억지로 여러분의 어떤 삶의 영역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억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어드리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마귀가 그만큼 여러분 마음에 이제 뺏어가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앞에 인격적인 그 주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의 마음을 다 드리기 원하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이든 말씀하시든지 여러분 순종할 마음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있어야만 해요. 물론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 원함이 있지만 육신이 약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결심했다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먼저 주님 앞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팁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그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워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즉시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네, 그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라고 성령님께서 요구하세요. 네. 그거 순종하지 못하면 계속 이제 빙글빙글 아주 오랜 시간 돌아갑니다. 네. 즉시 순종하는 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 인생이 빠르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길이죠. 즉시로 요구하시는데 용서하는 게 됩니까? 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네. 여러분은 사실은 용서할 수 없어요. 아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용서하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네. 원하는 마음은 이거는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깨닫는 거죠. 네.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럼 여기까지 기도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안 되던, 미워하던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네, 뭐 병이 고치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눈먼 사람이 눈 뜨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미워하던 사람,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용서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해결되면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못했던 것들, 네,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 돌파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돌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으신데 이러한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남아있으면 걸림돌이 됩니다. 네, 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더 깊이 듣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그 음성 들려주시는 게 이제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그것들을 주님께 내놓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서 제가 지금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잘 응답해 주세요. 잘 말씀해 주세요. 사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영역을 드리지 않고 있다면 막히는 것이죠. 네, 기도가 막히고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과.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계속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왕이시면, 네, 할렐루야, 그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 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시는데, 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말씀으로 또 우리를 씻겨 주시고, 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정말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마귀는 이제 여러분을 계속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네. 마귀 요한계시록 보면은 형제들을 계속 참소하는 자입니다. 네.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좌는 이제 하늘이 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계속 클레임을 건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마귀는 이제 저 사람이 했던 무슨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저런 죄를 졌으니까 욥기를 보면은 또 이 마귀가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복을 뺏어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그렇게 이제 계속 고소를 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마귀는 계속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 대언자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대언자라는 의미는 변호사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변호사. 네.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마귀는 계속 이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줬는데 또 졌습니다. 네, 구원해 주셨는데도 죄를 졌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의 복을 다 빼앗아야만 합니다.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저 사람을 이제 심판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고소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고소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것을 대언해 주시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심판자이신 판결을 내리시는 판사이신, 하늘의 법적인 판사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으로 변호해 주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보혈로 변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보혈로 찬양했는데 보혈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찬양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심판받아야만 마땅한데, 여러분 마귀가 정죄하고 고소하는 거 틀린 말이면 고소가 성립이 안 되겠죠. 네, 내가 죄 졌으니까 내가 죄에 빠졌으니까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받아야 마땅한 그 대가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마귀가 고소하는 그 고소가, 그 정죄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를 대신 조건으로 증거로 제시해야만 합니다. 네,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하던, 어떤 저주를 하던, 어떤 불화살을 쏘던, 어떤 일을 행하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유해 줄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증거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삶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마귀가 공격하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이 마귀가 이제 정말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여러분 느껴지셨을 때, 여러분 즉시로 이 어린 양의 피를 증거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바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마귀가 고소한 고소장이 바로 찢겨집니다. 네, 하늘 법정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정말 그런 마귀들이 참소나 고소나 그런 저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대언자가 되셔서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보혈을 증거로 지금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담대하게 여러분 개인과 개인의 삶과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마귀의 참소와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는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심으로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마귀의 참소를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어떤 의로운 일을 해서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죄의 값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고소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결박들, 어떤 결박들이나 어떤 문제들이나 영적인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생기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패턴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그런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복적인 삶이 문제나 패턴이나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반복적인 어떤 패턴들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것들이 마귀가 여러분을 고소해가지고 고소장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을 증거로 제시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저주가 파쇄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고소장이 찢어질지어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끊어버리고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정말 너무 잘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모든 어떤 무거운 일들, 마음의 어떤 우울한 마음, 잠 못 자는 일들, 마음 가운데 분노의 문제나 어떤 모든 문제들, 그렇죠? 할렐루야. 요새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교회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만이 대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안입니다. 해결책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마음에 눌린 마음들 있을 때 바로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 우울한 마음을 주는 그런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덮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고소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그러므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도 밀어넣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1인칭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속삭입니다. 1인칭으로. 나는 진짜 너무 잘못했어. 나는 왜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랬구나. 이러한 마음을 마귀가 옆에서 나는 이렇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는 저거에 대해서 화내도 마땅해. 화내는 건 당연한 일이야. 분노해야 돼. 참아서는 안 돼. 너희 권리를 찾아. 이렇게 나의 권리를 찾자. 나의 권리를 찾아야지. 나는 화내도 괜찮은 거야.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1인칭으로 여러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 내 생각 아닌데, 이거 내 감정 아닌데, 감정도 쓱 밀어넣죠. 이거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감정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런데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그 감정을 막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 감정으로 다 받아들이고 내 생각으로 다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마귀의 생각에 동의하는 순간 그것이 이제 내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그래서 묶이게 만듭니다. 그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을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귀가 그것을 생각에 밀어넣습니다. 계속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마귀가 틈타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마귀는 그 생각 계속 수시로 막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휘둘리고 마귀에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증거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을 장난칠 수 없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나의 실수,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해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이 마음의 문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막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이 문제 때문에 막혀있던 것들이 뚫리는 순간 엄청나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급진적으로 지금까지 막혀가지고 수년간 막혀가지고 발전이 없었던 그 관계가 급진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씻기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돌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네, 나머지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그 영역이 어떤 것인지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할지어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